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5번째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통치 제3단계 대의통치 시대 중에서 1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4번째 강의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1분 22초쯤에 나오는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사람인데 요새의 장인 이드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왕정 통치에 시작된 동기는 사사직을 세습받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늙은 사무엘이 곧 돌아가신 후에 이들 두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지러질 것을 걱정해서 차제 이스라엘도 주위의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사무엘은 문제의 두 아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이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백성의 표면적인 뜻만 말씀드렸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만 탓하시고 왕을 주시기로 허락하시고, 이래서 왕정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와 연대를 보면은 역대는 33대 다윗에서부터 51대 시드기야까지 19대가 되는 겁니다. 연대 즉 기간을 보면은 473년 6개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이 통치한 40년을 더하면은 513년 6개월 10일이 된다는, 즉 513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왕정 통치의 내용을 보면은 11개 상하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통치 전체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간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통치가 거기에 스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통치 내용 중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왕의 조건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훗날 분명히 왕정 통치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에를 대비해 가지고 명령을 주신 게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9절 보면은 6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그 왕이 될 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세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람이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어떤 걸 위반했냐면은 마지막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진노하시고 나타나서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두툼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솔로몬의 잘못이 있고, 또 가까운 원인, 즉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초도 순시를 세겜이라는 성읍에 갔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미팅에서 르호보암에게 건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냐면은 왕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해서, 즉 솔로몬이 폭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은 내가 르호보암 우리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간 여유를 주면은 내가 답을 주마. 그래가지고 와서 3일간 그 유예기간 동안에 누구하고 상의를 했냐면은 젊은 참모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결론은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하게 더 독한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뽑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솔로몬 때 12지파 중 요셉 지파의 그 역군을
노역자들 다스리는 일꾼들 다스리는 역관이었었어요. 즉 뭐냐면은 노동부 산하의 어떤 그런 그 인력동원 관리직에 있었겠죠. 그런 직책에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때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 눈에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있을 때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지적하고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미 선정한 거는 거기 선지자 아이야를 시켜가지고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에 아이야가 새 옷을 12쪽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을 주고 나머지 2조각은 아마 로보암 거라고 남겨두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암이 왕이 됐었죠. 그런데 그 로보암이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나눠져서 왕이 되었는데 로보암이 그 처음부터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악행이에요. 뭐냐면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남쪽 그 베델하고 북쪽 단에다 두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제사장도 임의로 레위인을 하지 않고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주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명절이나 절기 때에 남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무슨 일에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은 자기 통치에 많은 혼선이 빚어질 거니까 그렇게 미리 그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통치의 특징으로서는 왕권은 세습이 되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세습이 아니었는데 왕권은 세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그럼 시드기야지만 사실은 여호와킨이에요. 여호와킨까지 아들로 승계되어 왔고, 그러나 그렇게 승계되어 오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달랴가 여호람의 처보, 아시아의 어머니인데, 아시아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에우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시아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주위에 있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에 아시아의 누이인 요세바가 거의 제사장 남편이죠. 제사장 요야다 두 분이 이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고모와 고모부가 요아스 한 살짜리 요아스를 유모와 같이 자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침상에서 밑에 숨겨놓고 그 기른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왕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6년을 아달랴가 다스렸으니까 완전 세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아스와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요아스와 시드기야인데 요아스는 요시아의 아들로서 23살에 왕이 되었어요. 돼가지고 3개월 있다가 애굽에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김이 그 당시에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와김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11년이 있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3개월 10일 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잡혀가고 그리고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지만 아들들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요시아와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이렇게 스알리엘 스룹바벨 아비옷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습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 거. 그리고 왕들 중에서 피살된 왕들이 있었어요. 피살된 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의 아들들이 성결 받았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덕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악을 행해서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악행에서 돌아서라고 많이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그리고 신하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해서 그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게 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 그 왕자리에 있다가 또 아마샤 역시 또 하나님 보시기 악행을 청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함으로 그리고 신하들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죽이니까 아마샤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도록 그 신하들이 추대해서 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내려오고 머나세까지 내려왔다가 머나세 아들 아몬이 또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해서 또 신하들이 죽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즉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몬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들이 성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세습은 그저 2대나 뭐 3대나 5대 하나님이 축복하시가지고 에후는 5대까지 갔습니다만 에후 아니고는 전부 그렇게 당대나 그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19분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왕들이 이 여로보암에서부터 호세아까지 19분 중에서 8분이 혁명에 의해서 왕자리를 올라갔어요. 즉 전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시므리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엘라를 죽였지만은 오므리가 왕이 되려 그럴 때에 7일 만에 오므리가 군사령관이고 이 사람은 지역사령관이 있던가 봐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시므리가 궁지에서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치면은 분신 자살을 하신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자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혁명으로 이어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의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즉 10계명 중에서 그 3계명을 완전히 범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사신을 보내서 감독관 형식으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그 통치하는데 즉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전하고 그렇게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또 전쟁이 났다든지 혹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의 경우는 가뭄이 있을 때 비도 내리게 하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감독관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아카다 하는 개념은 즉 왕정 통치상에서 특히 중요한 아카다는 개념은 어떤 아카다 하냐면은 사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계명 중에서 앞에 3가지 정말 점에는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 3가지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로 범하고 있느냐 하는 거가 적평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즉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 통치하는 것 중에 가장 키는 요 3가지를 얼마만큼 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를 갖다가 그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가장 많이 악한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악했고 그 다음에 5번째 아합은 이 아합은 바알 신을 가져들은 공식적으로 가져들은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시돈 왕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즉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챙겼고 그리고 아합이 하고 여호사밧이 사독이 되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요람의 아내가 되니까 결국 또 남유다에도 바알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 하면은 물론 그 바알 섬긴 것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잘못을 또 저지르냐면은 그 궁성 옆에 있는 나봇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해서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나봇을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그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저주를 하냐면은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들이 당신 피도 핥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연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맞고 그 병거 타고 있다가 그 병거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병거에 아합의 피가 많이 흘렀는데 그 피를 개가 핥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또 벌을 받았냐면은 그 아들 그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은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또 요람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람도 왕이 돼가지고 있다가 전쟁 당해서 부상을 당한 그 요람을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든 에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에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이 저 사마리아에서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70명을 다 한몫 죽여서 그 머리 70개를 그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 이세벨이 그때까지 안 죽고 있었어요. 안 죽고 있다가 에후가 왕이 돼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거 창문너머로 그 고함을 치다가 그 사람이 창문으로 집어 던져서 그 길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고 가서 그 시신을 찾으니까 머리하고 팔밖에 없었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한테 저주한 게 이세벨한테도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무지한 사람 피를 흘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남유다에서도 악행을 하는 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요람이에요. 요람은 아합의 사위가 됐어. 즉 이세벨이 자기 장모가 됐어. 그러니까 그 딸 아달랴가 자기한테 오면서 바알신을 가져와서 여기도 지금 남유다에도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 믿게 본 데다가 뭔 또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호사밧이 아들 7이 있었는데 큰아들 요람이 32살 때에 왕자를 요람한테 주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나머지 6아들한테는 금은보화를 많이 주고 성읍을 멀리서 예루살렘하고 떨어진 데서 성읍을 줘가지고 거기서 기가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왕자리에서 자리가 굳어지고 난 뒤에 그 아무 죄도 없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람한테 창자가 터지는 병을 갖게 해가지고 40살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요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1년 만에 에후한테 죽게 돼. 자기는 병들어 죽었지만 아하시아는 에후한테 죽게 당하고 그리고 요람의 아들 42명이 양털 깎는 집에 있다가 에후한테 잡혀가지고 그 42명이 다 한몫 다 죽게 되고 자기 부인 아달랴는 그 요아스가 왕이 된 때 요아스 7살 때에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이 된 그때에 반익이다 하고 외고 다니다가 길에서 타살당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요람도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해서 그렇게 벌을 받고 뒤가 안 좋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통치의 특징 때 끝나고 그리고 왕정통치가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을 맞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0계명중 6개를 갖다가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범한 데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많이 그렇게 얘기했으나 듣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를 남은 나라한테 사사기에서 그랬듯이 남은 나라한테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경우에 7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냐면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고 모든 성과 망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또 네 번째로 우상을 섬기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였고 여섯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일곱 번째로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쫓아내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잡아서 아수르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여러 종족들을 이 이스라엘 빈자리로 그 비어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운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게 거의 이스라엘하고 같은 이유예요. 결국 어떤 뜻이냐면은 십계명 중에서 3가지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유다도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특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남유다, 즉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그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욕하여 그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셨어요. 그 넘기실 때 어떻게 넘기셨느냐? 물론 귀족들 또 기능공들, 기술 있는 기술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썰이 있는 그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잡혀가지고 쇠사슬을 묶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의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거기서 눈이 빠지고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계명 중 3가지, 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3가지,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대에 부르지 말라 한 3가지를 어느 만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통치의 기준이 되었었고 만 백성들의 어떤 살길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빌론한테 그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러면 그 망한 게 언제쯤이냐? 즉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느냐?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152년 후에 망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찾아내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473년 6개월 10일, 달수는 빼버리고 473년을 통치했었고 존속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41년을 존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232년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씩 통치한 80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80년 빼고는 152년이에요. 즉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152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다는 걸 지금 도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표는 뭘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게 남유다의 왕들 21분 얘기고, 이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19분, 호세아까지 19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왕이 있던 기간, 몇 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다, 몇 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다 하는 기록이고, 그리고 요쪽에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사가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또 나답은 아사왕 2년에 왕이 되었다. 또 바사는 아사왕 3년에 왕이 되었다. 이런 걸 적어놓은 서로 조견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지금 찾으려고 하냐면은 152년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찾는 길은 다 같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아마스왕 15년에 왕이 되었다. 아마스왕 15년 왕이 되었다면은 아마스하고 아마스가 29년에 왕이 있었으니까 14년을 여로보암하고 같이 통치를 하고, 그럼 아마스가 죽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14년은 아마스하고 통치를 했으니까 41년 중에서 27년은 우시하고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시하고 통치했는데, 우시하고 27년을 통치할 때에 통치하고 자기 아들 스가랴한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러면은 왕위를 받은 스가랴는 28년쯤 돼야 된다는 거죠.
38년 안 된다는 겁니다. 28년쯤 돼야 된다는 거죠. 그 6개월 동안 통치하고 난 뒤에 살룸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29년이 되든지 28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룸은 1개월 동안 왕 있다가 머나임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랬으니까 같은 해다 하면은 여기 29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나임이 왕이 될 때가 우시아 왕 29년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머나임이 왕이 돼가지고 10년을 통치했다 하면은 우시아 40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우시아 40년이 내 버가야가 왕,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2년 있다가 베가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베가가 왕이 된 거는 우시아 42년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시아 42년에 베가가 왕이 됐는데 베가가 20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은 우시아하고 다스리게 되고 42년이 되니까 나머지 10년은 요담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담은 16년 중에서 10년은 베가하고 통치를 하고 아래 남북에서, 그리고 요담이 나머지 6년은 호세아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호세아는 북쪽에 호세아가 9년을 치리했으니까 6년은 요담하고 남북에서 같이 있다가 나머지 3년은 아하스하고 같이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아하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아하스는 16년 중에서 3년은 호세아와 같이 있게 되고 나머지 13년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데 자기 혼자 남유다 왕국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김, 여고냐에서 6분이 다 더하면은 139년인데 거기에 아하스가 16년 중에서 3년은 호세아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 13년이 남았다면은 13년에서 152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숫자 중에서 기록 중에서 하나 조금 애매한 거는 호세아가 왕이 될 때 요담왕 20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담왕은 16년밖에 왕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20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년이다. 요담왕 10년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무시하고 이건 정확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호세아가 요담왕 10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6년은 호세아하고 요담하고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9년 중에서 3년은 아하스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결국 아하스가 3년은 호세아와 같이 하고 나머지 13년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만 단독으로 있던 왕국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년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2년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나와 있는 기록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록에 안 맞는 거는 뭔가 오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50인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록 속에서 남유다의 요람 또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문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는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은 요람이에요. 그래서 여호람하고 요람이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더라도 저는 여기서 남유다는 여호람, 북이스라엘은 요람으로 아예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또 표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에는 아사라에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우시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문 보면 우시아예요. 그래서 저는 우시아로 통일시켰으니 그저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떤 의미였든지 간에 본 강의는 이와 같은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타다자고 한 뜻이 아니라 152년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강의는 제6편이며 하나님 통치의 4단계 프로생활 시대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